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선으로 이루어주시는 주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을 요약해 본다면 비록 부분적이라고는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지요.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이 장성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제물로 드리라 하십니다. 정말 이는 아브라함 생애의 큰 시험거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제단에 눕혀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급히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게 하시고는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신 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렇지요.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구원해냅니까? 사람으로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을 다 구원해내셨습니다. 또 홍해 앞에서 뒤에 애굽 군사가 쫓아오는데 벌벌 떨고 이들을 누가 구원해줍니까? 사람으로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홍해에 길을 내셔서 저들을 다 구원해내셨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어긴 자들을 어김없이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건져내시십니다. 그 앞에서 뛰고 즐거워하며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런 참 무리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뭐 혈육도 친구도 부모 자식도 가리지 않고 다 레위 지파로 하여금 칼을 차고 다 심판하라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3,000명이 다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셨는지. 모세의 하나님을 보면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요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은 참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왕이 그들의 재주, 학문, 재능 그걸 알기 때문에 이용하려고 궁중으로 불러들여서 왕이 먹는 식사 그런 좋은 음식으로 먹게 합니다. 그렇지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아니 그것은 이미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먹을 수가 없다. 그래가면서 채소만 먹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도 큰 시험이 오지 않습니까? 왕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 이름으로도 기도하면 안 된다. 30일 동안 결코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도하면 죽인다고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다고. 여러분 다니엘이 그럴 때 어땠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30일 정도 기도 안 했다고 당장 다니엘을 죽일까?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신 하나님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를 합니다. 나는 비록 그렇게 금신상에 절하는 너희들 그래야 산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과 나는 다를 수밖에 없다. 부정한 백성 속에 나는 살 수가 없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산다. 그래서 그거 다 외면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를 쉴 수가 없다. 그래가면서 꾸준히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이런 체험을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어요? 경험했으니까 했지. 그런데 보세요. 바울은요, 이 말씀을 로마 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 중에 이 말을 쓴 것인데, 그가 투옥된 감옥은 참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아주 악명 높은 그런 마음에 든 감옥이라고 합니다. 이 감옥은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는 나올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가하는 그런 악독한 그런 감옥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감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써서 로마 교회에 전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사도 바울은 정말 모든 것을 만났습니다. 살아서 만난 그의 모든 것, 환경, 일, 생활, 삶의 전부 그 모든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냐민 지파 사람이지요. 율법을 중히 여겼지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졌지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지요. 최고 권력기관은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하나지요. 대제사장과 친분이 깊지요. 총독과도 함께 식사할 정도로 큰 권세를 누리지요. 로마 시민권까지 갖춘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요, 권력자요, 신앙인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스데반 집사 주변 일에 그러니 가편투표하지요. 교회를 핍박해서 잡아 가두거나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하니까 주저함이 없이 거기 가서 사람들을 잡아와서 죽이려고 하고 옥에 가두려고 출발을 합니다. 그야말로 그가 하는 일은 승승장구고 막을 자가 없는 일들을 참 많이도 합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다. 그때서부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변합니다. 이전에 좋았던 그의 모든 일들, 가문의 영광, 수두룩한 본인의 자랑거리들, 세상 사람들이 꿈에도 소원하고 바라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쓸모없는 것들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와 관련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아니 안 하는 거지요. 아마 이런 사고를 봤을 때 사람들은 아이고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저 사람 망해도 한참 망했구나,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아주 완전히 망했네, 그런 소리 들을 정도로 그는 이전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접거나 포기하거나 아니면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면 좋은 일들을 정말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가 만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모든 일들이 다 세상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악한 것들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은 전부 다 악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들, 선이 아닌 그것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 모든 좋지 않은 악한 것들을 다 만납니다. 몸에는 병이 있는데 이게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병 때문에 그냥 자빠지고 맙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막 간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슨 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만일에 그가 간질병으로 넘어졌다고 할 것 같으면 입에 거품을 불고 허우적 그런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저러면서 무슨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라고 하느냐? 너 나 예수 믿어라. 아마 그런 소리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나님께 3번이나 작정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내게서 좀 옮겨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참 신비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니 아프고 병들고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냐 그런 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 그런 기도 이제 하지 말어. 그런 기도하는 거 헛된 거야. 이러니 병든 모습 가지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또 그는 자기 이름을 바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부를 때마다 작은 자 이렇게 부르니 이거 어떻겠습니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잘것없는 사람, 약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불려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도 나 작은 자, 나 바울이야, 참 이런 일을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동족에게 비난받지요.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고통도 당하지요. 선교 여행 중에는 동료로부터 또 배신을 당하는 어려움도 당하지요. 에베소에서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결사대가 조성이 돼가지고 기회 있는 대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도망자 신세 면치를 못합니다. 그가 가진 철학적 지식, 이것 가지고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다 실패해서 한 사람도 얻지를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쉼이 두렵고 떨었다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아니 예수를 믿게 해서 그 힘까지 내쫓김 받은 참 여종, 얼마나 좋은 일을 바울이 했는지요. 그럼 칭찬받고 그 주인한테 잘했다고 해야 될 텐데, 주인은 여종이 그 힘이 나가서 적을 못 치니까 자기가 손해를 봤다고 이걸 고소를 해가지고서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쇠사슬에 묶이고 고통당하지. 생계 어려우니 천막까지 짓는 일을 합니다. 아마 요즘은 간증하는 사람들 환영받고 좋은 일 많이 만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이 예루살렘에서 환상 같은 그런 간증, 놀라운 간증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걸 들은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벌쩍벌쩍 뛰면서 우리 사회를 문란케 하는 자다 그래가면서 치고 때리고, 그러니까 군사들이 와서 분리해가지고서 사고 데리고 갑니다. 39대에 달하는 그런 매를 맞지요. 채찍에 맞지요. 이것 때문에 로마로 압송되어서 죄수로 가게 되어지지요. 배 타고 가는 중에 풍랑 만나 열나흘이나 굶는 고통당하지요. 배의 파산, 이 강물의 위협, 바닷물의 위협, 동족으로 인해서 살해당할 위협. 결국 로마에 가서 2년 동안은 좀 자유로웠지만 그 후에 또 네로가 이
황제가 되다 보니까 기독교도들을 핍박을 하는데 다 잡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사도 바울 그 끔찍한 마음에 얽힌 감옥에 그렇게 갇히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그는 세상에서 좋지 않은 일은 다 만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다 만났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후퇴도 없고 단절도 없고 낙심도 없고 좌절도 없고 끊는 것도 없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처럼 흉악한 죄도 용서해 주시다니 죄 용서받은 것을 확실히 믿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다 비도 내리게 해주시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서 제외되거나 미달된 사람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남녀노소 종이건 주인이건 부하든 가난하든 병들었든 부족하든 아니든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믿으려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합력한 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요. 왜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조건을 달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을 보시고 아셨습니다. 그러나 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잘 받아들이고 그 큰 사랑을 감격해 여기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다가는 비례의 비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비례가 얼마나 컸나,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그저 그렇게 사랑하기도 하고 그럴 것 아닌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힘들었던 여자가 고침받고 와서 예수님 곁에 있더니만은 자기가 갖고 오는 향유, 값비싼 향유, 이걸 든 그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쫙 붓고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그렇게 씹습니다. 그랬더니만 주변 사람들이 저 비싼 것을 해가면서 쑥덕쑥덕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많이 죄사함 받기 때문에 많이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많이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께 많이 사랑받았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지극히 사랑하더라 그런 말씀이죠. 근데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지.
그는 물론 율법에 젖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어긋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잡아오게 가두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를 믿거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구세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성도들을 죽이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고요, 교회 핍박하고요, 다메섹까지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는 의로운 일을 하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 편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원수 노릇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예수를 핍박했거든요.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므로 사울이 이때 당시 예수님 만났을 때 죽어 마땅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너무도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지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너무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다고 믿는 거지요. 너무도 큰 죄를 사함받았다고 믿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멸시천대당하고 동족의 비난, 군인들의 채찍, 살해당할 위험, 동료의 배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것, 모든 고난, 그걸 다 당해도 예수님 사랑하는데 전혀 뒷걸음질 치거나 믿음에서 약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도리어 고난받는 것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다 한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바울을 보시고 바울이 모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받은 바 선은 어떤 것일까? 본문 30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울이 바울 된 거 보면 아이고 꼴 좋다, 망했네, 폭망했네, 안 좋은 일 다 당했구만,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가 망하지 않고 계속 그 길로 달려나갔다면 그는 분명히 의롭다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멸망 가운데 지옥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 비천한 자리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사울이 의를 얻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는 반드시 잘 나가던 그 모든 데서 망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도 의롭다 인정받으려면 잘 나가던 그의 삶이 무너져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자기가 주인처럼 생각했던 모든 것들에게서 다 떨어져 나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망해야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서 망하게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어 의를 얻는 데 성공하게 해주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이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동안 만난 그 모든 어려운 일들 다 영광스러운 일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이 당한 모든 일들, 그건 자기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전파한 일 때문에 만난 것이요. 그러니 이런 일로 인해서 만난 고난들은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보배로운 것들입니다. 고난당할 당시에는 혹시 견디기 힘들어서 고난당하지 않고 형통하는 이들이 부러워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거 부러워하지 않고요, 자랑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고통당하는 것이 자랑이고 예수 십자가가 자랑이라고, 병든 게 원망스럽지도 하지만 왜 고쳐주지 않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기 위하여, 내 능력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떠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그가 병들지 않았으면 교만해서 넘어졌을지 모릅니다만 병든 것 때문에 항상 주님 의지하니 그 의지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붙잡아주고 있더라, 그런 말씀이지. 그러니 이 모든 고난이 상 주시는 그 재료들이 다 되는 겁니다. 고통이 얼마나 값진 것으로 변했는지. 이래가면서 8장 18절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고난당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런 말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성령은요, 이렇게 고난당할 때,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고난이 끝이지 아니할 때, 그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느냐? 여러분, 8장 26절에 볼 것 같으면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해 주신다. 이게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의 모든 것, 하나님은 결코 이런 것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 합력하여 반드시 선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그 역사로 바꿔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어려운 때를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에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내가 받는 고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영광의 것으로 바꿔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나놓고 보면은요, 믿음 때문에 고난당했던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고요, 참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저 간단한 예지만 군에 있을 때 담배 안 핀다고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주일에 교회 나갔다가 또 밤중에 불려서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술도 안 마신다고 이게 동료의식도 없다고 또 때리고 얻어맞는지, 아이고야, 그때는요 그 고통스러운 것들이 말로 할 수 없어서 홀로 숙소에서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야, 그때 참 잘 참았다, 그때 참 잘했다,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고난의 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고자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은 변치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한 선으로 만들어주시는 좋은 역사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고난을 계속해서 당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어떤 일을 만날지, 장래가 어떻게 될지 분간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까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그 좋은 선을 더 하나님 오래가지 않게 하시고 속히 이루어 주셔서 주를 믿는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를 더 영원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